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감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년에 하루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또 1년에 추수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지 감사가 중요해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께 감사하지 하고 어버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1년에 하루 특별히 어버이날을 만드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날을 만든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농부들이 내가 열매를 맺은 것, 농사 지은 것, 쌀도 드리고 또 뭐 무도 배추도 다 하나님께 과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육적인 것에 감사를 많이 해요. 도와주신 것,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픈데 치료해 주셨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육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주일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감사는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님 이름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감사하지,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하지, 부모님 살아계신 것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무척 많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이름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조금 마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은 감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감사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깊은 감사의 바다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보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컸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겠죠.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배고팠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마 6월절 어린 양일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손죄에 바른 그 과정을 그곳을 하나님께서 건너가셨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우리가 누리는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에 동참했던 이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고 그 떡을 먹었던 이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이 어려운 이 나라 로마의 식민지 안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대의 왕이 되시면 얼마나 큰 기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26절에 보면 배를 타고까지 가버나움 예수님 있는 곳까지 이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야 이분만 계시면 나는 배부르게 살겠구나. 이 나라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라는 것이 빠카슈입니다. 빠카슈는 간구하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표적을 보고 표적이라는 것은 오트, 기적, 징조. 바로 예수님의 기적. 누가 행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기적을 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떡을 봤어요.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우리가 배부른 떡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을 먹고 너희가 배부르다가 샤박 만족하다. 만족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떡 때문에 떡을 먹어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왕이구나 하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찔려요. 왜요? 예수님께 감사한 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내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고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감사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만나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얘기할 때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표적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다. 이 하늘은 하샤마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도 있고 샤마임은 높은 사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은 사상을 말하죠.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높은 사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하고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사상으로 내려온 떡은 헬렘, 여기서 보면 하레헴입니다. 레헴은 떡, 또 빵, 그 다음에 양식, 그리고 말씀도 있고 전쟁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의 무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해요.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이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나를 내 속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죠. 이 떡이라는 것은 양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떡,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만나를 가리키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떡을 내려주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은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지만
내가 성령으로 양육받은 것을 가려요. 말하자면 내가 높은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양육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말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그 얘기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성경에서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키는 뭐냐?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라고 진짜 참떡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떡, 확실한 떡, 바로 내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임입니다. 하임, 그것은 생명인데 울타리 쳐서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이라는 것은 울타리 쳐서 보호하고 또 소생하다, 회복되다, 살아나다, 또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어때요? 어두움에서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눌린 죄에서 굼하고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면서 다시 활기차게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양식이고 바로 그 말씀 자체는 누굽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귀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는 어때요?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다면 항상 주세요. 그 떡 먹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항상은 무드인데 이 무드라는 것은 계속 감동적으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주지 말고 계속 주세요. 만나는 계속 내리다 멈췄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린 생명 주는 떡은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이라는 것이 그냥 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 하면 믿어지나요?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하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딱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아나고 활기차게 소생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기도만 해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수고가 없으면 생명의 떡이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곧 할 때 아노키는 뭐예요? 다림줄을 가리켜요. 다림줄.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고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을 볼 때 다림줄을 놓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직각이다. 이것이 수직이 맞는다 하고 보는 것처럼 다림줄을 똑바로 놓지 않으면 우리는 건물을 잘 지었지만 삐뚤어지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무너질 수도 있겠죠. 바로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다림줄, 그 다음에 기도의 다림줄, 삶의 다림줄, 직장생활의 다림줄, 가정생활의 다림줄, 버스 안에서의 다림줄, 어디서나 주님은 바로 다림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마다 내게 오는 자는 할 때 모든 자 예수님께 오면 누구나 다 줄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다가 뽀입니다. 뽀는 뭐냐면 들어오다, 나오다, 경영하다, 처리하다.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들어오고 나와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또 안 되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처리하고 내 자신을 경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에게 줄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셔요.
줄이다가 라하브인데 라하브는 굶주리다, 기근으로 고생하다, 갈망하다. 우리가 어때? 배고픔을 뭐라도 먹고 싶잖아요. 배고픔을 줄이다라는 것은 기근으로는 몸도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우리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한 주간의 삶은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아멘, 아멘.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 바로 신뢰하다, 하나님을 믿다, 든든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것은 우두는 어떤 뜻입니까? 여전히 되풀이해서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어때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가 돼서 날마다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안에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솟아난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린 떡이죠.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양식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우리는 기운이 없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 활동도 못하고 또 병들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오고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참떡이 우리 안에서 늘 거하면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뜻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하다는 거, 목마르다, 이것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거 갖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그런 것을 저는 예전부터 갖고 싶어, 먹고 싶어 이런 게 별로 없어갖고 근데 언제부턴가 가끔 이게 가끔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건 내 몸에서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남의 좋은 집이 부럽고 남의 멋있는 옷이 부럽고 남의 모든 권세와 명예가 부럽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줄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 언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만족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끄럽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예수께서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배부른 그것을 소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내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건강해야지 또 뭐 물질이 이것은 해결돼야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와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가려고 만나를 주고 또 쓴물을 하게 이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우리는 일생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휴대폰을 금요일날 찾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잃어버리고 나면 처음에는 걱정도 오면서도 아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하고 또 내 마음에 나를 달아봐요. 내가 두려워하나? 내가 걱정하나? 이거 아닌데 나를 자꾸 만져가고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하나님이 모든 생활을 연락처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연락처가 하나님이 다 끊으려나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평안해질 때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누군가가 주지를 않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택시에다가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작은 것도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볼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생각이 나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이런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표적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즐거움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 예수 이름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썩을 양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하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수 이름에 감사한 삶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